모든 사람들에게는 좋은 흔적과 좋은 기억들, 또 좋은 삶의 경험들이 있지만, 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또 상처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 아픔이 그냥 아야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참 인간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받은 그 상처와 아픔들이 지속되고 오래되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그 평생의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어린 시절이나 또 중요한 순간에 내가 받았던 어떤 상처와 아픔이 정말 그 사람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점점 커져가고 사회적인 지위도 생기고 그렇게 그 숫자가 쌓여져 가면 그 마음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어린 시절 때론 중요한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 아픔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때로는 그 내면은 아이처럼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사실 많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받는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의 내용들이 다 다르지만, 근데 결국 그 모든 상처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받는 그 상처를 한마디로 탁 표현하면 이 표현만큼 적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어떤 경험들이 뭐예요? 대부분 내가 사랑받고, 그렇죠? 인정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몇 명 대답 안 하면 제가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아멘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죠. 왜? 내 말이 받아들여지고 수용되고 내가 인정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거절당.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냐?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사랑의 반대는 뭐냐? 되게 어렵지 않아요. 미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랑은요,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또 내가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인정받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반대로 뭡니까?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워지는 거. 이게 뭐야? 왜 미워져요? 내가 거절당하는 거예요. 내가 수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든 상처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데거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나온 표현이 그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걸 딱 요약한 게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여러분, 내 존재가 여러분 인정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값이 그래요. 온 우주를 다 갖다 팔아도 내 하나, 솔직히 별거 없잖아요. 온동안에 아까 대현 형제 얘기했지만 좀 감기 몸살에 걸려도 막 생애 막 철학적 고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을 지속해야 되는 것인가 막. 다른 영혼들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연약함 같은데, 그 연약함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존재값이 그렇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여러분, 내 생명과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 존재값이 이러는데 누가 나를 내가 얘기했는데 아멘을 안 해? 이 좋은 말을 하는데 아멘을 안 하고 수용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대충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 수많은 조건 다 있지만 여러분, 그 한마디로 뭐예요? 서로 수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줘. 서로의 가치를 받아줘라. 인정해줘라.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때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 안에 다 이런 거절감이 있지만 저는 거절감 하면 딱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거절을 당하지 거절의 아이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여러분 인간이 그분을 완전히 철저히 버려버립니다. 거절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타국에 갈 일이 있어서 여러분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옛날에 소작농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데 굉장히 흔했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소출을 얻을 때가 돼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이 줘야 될 소출을 그 열매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때리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종들을 보지만 똑같이 그들 종들을 대합니다. 주인이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왜?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종들이니까 무시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이 도착하자 여러분 그 농부들이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아주 지독한 행위를 하죠. 야, 상속자가 온다. 차라리 죽여서 우리가 이 밭을 접수하죠. 그래서 그 아들을 비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엔 그 농부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비유죠.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농부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종은 누구죠? 구약에 많이 보냈던 선지자, 예언자들이죠.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비유에 보면 마지막에 새롭게 포도원을 맡기는 일이 생겨요. 새롭게 포도원을 맡겨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제자들과 이후에 생겨질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가꾸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 잘 살아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잘 살라고 한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철저히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계속 선지자들 보내신 거예요. 예언자들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결국 누굴 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하고 얼마 있다가 정말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더 이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대 성전을 예언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철저히 인간들에게 버림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믿으시죠? 계속 거절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졌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된 거잖아요. 무엇으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존재를 하나님께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 역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 뭐라 그럴까요? 좀 불쌍해.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찬양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거 막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불러요. 밖에 나가면. 왜 부르겠습니까?
이게 왜 우리한테 너무 뭐 종교를 떠나서 인간에게 너무 필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우리가 읽으면 또 이야기를 하시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생각해 보면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버림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기 위해서 사셨던 삶이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것이죠. 뭔가 짠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을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과 인정 그 받아들임을 잘 받아야 할 존재로 그래야 하나님이 지신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태어나신 존재 이유가요 이 땅에서 철저하게 피조물로부터 버림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거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거절했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런 경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더 기가 막힌 게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제가 예전에 아주 유명한 미국의 CCM 가수인데 그 가수의 앨범에 드라마틱하게 앨범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틱한 그 흑인 아주 유명한 CCM 아티스트인데 그 드라마틱 예수님이 어떤 생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간 그 드라마처럼 이렇게 막 그런 삽입이 있었어요. 그 노래 안에 노래 중간중간. 근데 뭐가 있었냐면 막 들으면 뭐죠? 번개가 치고 막 비가 확 내리는데 근데 막 누가 막 절규하는 막. 근데 그게 뭐냐? 그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예수님 이러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말 여러분 처절하게 절규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지금도 인상에 남아요. 뭔 소리였을까 했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라는 거예요. 눈길 한번 주시지 않잖아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잖아요. 어떠한 응답도 하시지 않잖아요. 그대로 예수님이 그 고통난 십자가를 허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철저하게 이 세상의 피조물로부터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삶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분의 버림받음이 우리의 받아들여짐이 됐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기초입니다. 예수의 버려짐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 3절 5절 말씀.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바다의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극악한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의 버림받음과 그 고통,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받아들여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는 평화와 회복, 치유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거절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거절한다고 해도, 그러한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도 거절을 당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거절받는 때문에 여러분, 세상 모두가 나를 거절해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이 그냥 뭐 대충 살다가 예수 믿으면 그냥 좋은 데 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구원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구원받은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하는 게 뭐냐고요? 거절감의 상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받아들여짐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존재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을 오늘 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삶은, 야, 지금 진짜 너무 빡세고 힘든데 그냥 나중에 좋은 데 갈 거야. 여러분, 이게 구원을 받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에. 내 모험, 내 과거가 어떻든 간에, 내 아픔의 상처가 어떻든 간에, 이제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 때문에 버림받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인 존재가 됐다. 야, 네가 날 안 받아주면 뭐 어떠냐?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깡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구원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둘러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십시오. 요즘 사람도 이거 잘 관심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나가지고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하루살이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뭐 죽어서 가는 게 뭐가, 거절감과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살고 있어요. 그거는 가진 부와 상관없더라고요. 아시죠? 가진 명예와 상관없더라고요. 왜? 가진 부와 명예, 그것이 결코 그 영혼을 채울 수 없어요.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도파민. 근데 여러분, 다 뭐가 있습니까? 이 거절감의 상처들이 있어요. 그 영혼의 상처받은 영혼들이, 아이들이 있어요. 구원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너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가 버림받은 거야.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 진짜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보셨겠죠. 보시면서 아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은 버려도 너희는 못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들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진 나를 새롭게 일으켜야 돼요. 제가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뭐 이렇게 능력이 좀 있으셔서 어떤 교회 청빙을 받았는데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였어요. 파가 나뉘어가지고 막 싸우는 교회.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개혁파들이 이제 그 목사님을 데려갔는데 이 원래 그 보수파들이 엄청 이제 속된 말을 갈구는 거예요. 계속 반대하고 욕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산성가래. 그럼 이렇게 아우르는 게 이렇게 막 그래서 막 나중에 뭐가 왔냐면 이제 화가 나서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니까 뭐가 왔냐면 공황장애,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심지어 이제 자살군에 들어갔죠. 위험까지. 너무.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걸 거기서 극복했냐면 그냥 막 교회도 그냥 주일만 설교만 했대요. 그냥 계속 교회도 안 가고. 근데 이제 병상에서 그냥 상투적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이 말씀이 그냥 폐부를 찔러버렸다.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했고. 아니 심지어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고 거절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했고. 그때부터 치유가 되셨다.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상처를 왜 이렇게 살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다남매 중 막내였는데 엄마 아빠가 막 부부싸움인데 자기가 있는지 알았는데 몰랐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막 싸우다가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가 쟤 낳지 말자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게 평생의 상처. 그래서 평생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살았다.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뭐가 구원했다고요?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이 그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아, 예수님 버림받으셨구나. 예수님도 버림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다 인정받으려고 살았구나. 여러분 버림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날 거절할 때, 상황이 날 거절할 때 한마디 쏘아 붙이세요. 네가 날 거절해도 하나님 날 받아주셨다. 상대를 봐가면서 직접 얘기하셔도 돼요. 얘는 좀 할만하다 그러면 같이 쏘아 붙이시고 네가 뭐라고 나를 하나님 날 받아주셨는데 니까지 게 뭐라고. 근데 이제 좀 예민한 사람이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좀 고민하시다가 적절한 때에 그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강의 때 그 두 개의 자아가 있잖아요. 두 개의 자아. 늘 상황과 조건에 사람이 흔들리는 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 그래서 이 상황과 조건, 사람에 흔들리는 내가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어려워하고 영혼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영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 낙심하고 있느냐? 왜 낙마하고 있느냐? 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 영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영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여러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버림받은 예수를 통해서. 내 영혼에게 말씀하십시오. 야, 세상이 날 버려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소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품 안에 안는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버림받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품을 수 있는. 저는 여러분 얼마 전에 교단들마다 이제 총회라는데 얼마 전에 다 끝났어요. 한 9월에 다 보통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교단마다 중요한 뭐 결정들을 뭐 하고 뭐 중요한 안건도 이슈도 올려가지고 뭐 결정하고 치리하고 하는데 근데 항상 이렇게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품고 이게 우리의 품을 넓힐까 팔을 크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들 다 걸러내가지고 마치 그 초정밀 정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깨끗한 물 정말 아주 그냥 마이크로 미세한 요즘 뭐 나노지 막 그런 물만 마실까? 어떻게든 우리의 이 수온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배제하고 어떻게든 잘라내고 어떻게든 너와 나를 구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야 내가 버림받을게 니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야. 그러라고 예수님이 오신 건데 우리는 너 일단 서봐. 너 뭐 제가 페이지 너 안 돼. 너 우리 교단으로 헌법에 넌 안 돼. 넌 교회 뭐다. 넌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았어. 우리가 하는 메시지가 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화는 안 나요. 이제 화도 안 나. 이제 그냥 안타까워. 옛날에 화가 났는데 이제는 화도 안 나.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아파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건강해진 자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그럴 만한 존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인정을 받아들여 주신 거지 내가 진짜 그럴 만한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니까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나, 회복되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졌기에 구해졌습니다.